본문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자라온 나사렛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많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임하신 일과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을 전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그 이름이 점점 더 유대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동네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고위 공무직에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할 때 종종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자랑 그리고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더라. 우리 동네에 누가 서울대에 합격했더라. 이런 일들로서, 이런 말들로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데 옛날 아주 이웃끼리의 관계가 더 돈독했었던 예수님 시절에는 더 그랬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나사렛은 그리 내세울 것도 없는 어떤 큰 일도 없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 작은 동네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는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사렛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큰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칭송을 받고 이제 우리 동네로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말을 듣자 아마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셔서 이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고서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자신이 누구이신지 나는 메시아로서 이제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예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 이 예언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오늘 나로 말미암아 성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내가 이 땅에 왔음을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역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22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사용된 놀랍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그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은혜롭고 놀랍습니다. 라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살짝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말이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긍정적인 반응,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은 얼핏 보면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말은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로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이 사람들이 참으로 나를 반겨주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냉담한 반응으로서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했냐면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랑 친한 저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으니 이제 정말로 큰 메시아라면은 먼저 자신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서 먼저 이제 우리로 표현되는 우리 동네 혹은 우리 가족부터 먼저 챙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더 그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 갈 때 우리 나사렛이 조금 중심이 되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받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서 저 유명한 예수가 바로 우리 동네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표출함과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 기적을 행하여 달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지금의 상황,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하고 있는 도중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제사의식이 종교의 중심이었던 시절에 제사장과 제사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켜지던 시절에 이제 그 신앙이 타락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전반적인 생활들이 타락하고 제사제도도 타락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겉으로만 예배하고 겉으로만 찬양하고 겉으로 그냥 제사 드리는 것으로서만 하나님과의 의무를 지켜나가는 시절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보내시며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지금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옳지 못하다.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그 가운데 같이 생활을 하던 혹은 그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계속 알았던 그 사람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저 사람이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외치면서 다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여서 보내셔서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그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도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은혜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로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로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시면서 지금 이들의 기대와 다른 자신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둘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3년 이상 지속된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세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냈습니다. 또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치료해 주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에게만 임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지자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너희는 나를 향하여서 찬양하면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만은 지금 너희의 모습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선지자가 그들의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한 것과 같이 나도 지금 너희를 그렇게 책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복음서 어디에서나 강조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생각이 다르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국가의 구원자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해방을 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되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같은 고향인 이제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자라고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이 나사렛에 조금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주로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약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며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왔는지를 꿰뚫어 보시며 이제 너희와 생각과는 다른 내가 왜 이 땅에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을 듣자 이제 사람들의 정말 반응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영하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배신감일 것입니다. 자신의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의 편에서 이제 수많은 일들을 해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에 그 화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감에 대하여서 무언가 자신들에게 콩고물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밝혔음에도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배신당하자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무언가 많이 같이 했던 예수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던 사람들도 다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놀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혹시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아마 예수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알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많은 행사들에 참석하고 그리하여 해서 많은 성경 지식과 그리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하셨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과 가장 가까워 보이지만 또 반대로 그 복음과 가장 멀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이 어릴 적에 이곳에서 자랐으니까 나사렛 사람들을 당연히 먼저 도와줘야지. 이제 여기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셔야지라고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연히 우리 편이니까 예수님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지요. 예수님 내 편이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들을 해주셔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진정한 힘을 때때로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빼앗긴 시선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와서 더 성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와서 더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와서 더 능력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그 세상의 것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나사렛 백성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요셉의 아들 어릴 적에 내 친구 그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들을 이곳에서도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것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주님 앞에 그리고 주의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이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빛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 맞아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하신 일들을 주님의 빛 아래에서 보며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